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오전에는 1절에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24절까지 증거했습니다. 천국에서 주신 말씀, 오늘은 이 시간에는 25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려 나가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나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임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멍과 경십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 과실에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나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은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은 감같이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면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압제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거리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며 내가 많은 종자들에게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를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서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의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의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들은 점점 높아져서 너희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 필경은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천국에서 들은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버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제가 천국에 있을 때 너는 이 말씀을 강단에서 날마다 좀 선포하였습니다. 날마다. 어느 때만은 아니죠. 어느 때는 이 말씀 전하고 어느 때는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본문 설교예요. 본문 설교. 본문. 그 본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복 받는 자가 있고
또 저주 하나님 내리시는 재앙이 있고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 속에 다 들었어요. 말씀 속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으므로 이 말씀을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므로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날마다 전하라고 그랬는데 날마다 전하지 못했죠. 날마다 저희 성도들은 날마다 듣긴 듣죠. 날마다 복과 저주 마귀와 제가 언제나 옛 용과 뱀 짐승들 귀신들 빼고 설교했나요? 날마다 용이요, 여러분 안꺼스고 거지답이 여러분 안방에 있는 것들 구렁이요, 형제라고 하는 뱀들이요, 여러분 조상들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있고 내 집에 있다는 거, 또 모든 각양각색 짐승들의 혼을 이 마귀들이 부린다는 거, 또 거짓 목자들이 또 여러분을 부린다는 거, 잡아가고 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거짓만들을 거짓만들 빨리 돈 벌어와라, 딱 빨리 돈 벌어와라 하고 교회다가 갖다 바치는 이런 부분들. 그러므로 이제는 오전에는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이었고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증거했습니다. 이제 25절부터 또 보시면 이제는 날마다 선포하라는데 부분적으로만 선포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가 그 발걸음이 온전했더라면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모든 하는 행위와 그 말과 것들이 다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 먹고 마시는 것들, 놀고 음란한 것들 다 똑같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심지어는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우리나라도 이제는 초등학생이 음란을 해서 걸렸잖아요. 6학년짜리들이. 6학년이라고 해서 4학년이라고 그랬나? 걸렸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가두지는 못하고 벌을 줄 수 없고 그냥 돌려보냈지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이 어두운 영들의 저 독사들의 뱀들이 이제는 이런 과학하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과학이라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 핸드폰만 해도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만 우리가 유익된 것도 있지만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 않아도 이한테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죄를 빠뜨리게 하는, 그래도 우리는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구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잘 구별해서 아이들도 가르쳐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부모들은 다 돈 번다 하고 다 밖으로 나가시고 돈 번이라고 아이들은 혼자 날마다 집에 있으면서 과연 아이들이 안전하게 정말 집에만 있는지, 집에만 있지만 이 인터넷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아이들의 핸드폰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모든 기능들을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날마다 누르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하다가 보니까 유튜브를 이번에 하다가 지난주에 것이 아무래도 뭐가 움직여졌는지 아무래도 올려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뭘 잘못 눌렸을까 하고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지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갖다가 예전에 쓰는 핸드폰을 옮겨가지고 이걸 옮겨서 했더니 그 기능은 제가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그 핸드폰에 올라갔고 또 하나 옮겨지지 않아갖고 한 개가 또 영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를 또 다 어딜 눌러가지고 다 누르라는 대로 눌러가지고 또 찾아서 그거 올렸고, 그래서 이렇게 다 눌러보니까 기술자가 되겠네. 누르면서 알았어요. 누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초등학생들이 이 핸드폰을 얼마나 잘 이 작동법을 잘 다루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내 혼의 세계예요. 혼의 세계. 혼이요. 이 혼의 세계를 하나님 말씀에 잘 인도를 받고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혼의 세계, 이 마귀들의 귀신들이 내 혼을 잡고 쌓여 끌고 다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끌고 다녀. 그랬더니 이 누구 말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15절부터는 완전히 저주죠. 완전히 14절까지는 네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라 하셔요. 모든 일에 복이라 하셨는데 과연 내 집에, 내 혼의 세계 집에, 혼적인 집, 혼은 여러분 육적인 집이 그대로 있지만 혼적으로도 그 집에 깨끗한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교회 목사님들이 지키시니까 깨끗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집들은 귀신들이 살아요. 뱀들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같이 살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조종해요. 조종.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해코자도 하기도 하고 또 싸움도 붙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그렇더니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성품들은 뭐죠? 이 모습이 이대로 교회가 이 모양이 이대로 있듯이 성물이 있듯이 이대로 있어야 돼요. 이대로 있어야지 혼적으로도 이대로 있어야지 교회예요. 혼적으로도 여러분 가정에 눈으로 그 집에 있는 거 그대로 혼적으로도 내가 있고 내가 살고 할 때 그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들이 그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다 의자가 다 둘러 엎어버렸어요. 다 뭐 사람이 살지 않는 예배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누가 뭐 쓰다가 남아서 버려버리는 창고 같은 이런 다 둘러 엎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만 자기네끼리 왔다 갔다 그래도 교회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혼적으로 그러니 하나님 것이 채워졌는가 아니면 귀신들이 마귀들의 처소인가가 채워졌는가를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에 25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대적들이 왔지만 이제는 대적들이 계속 오죠. 계속 제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저 밖에 한 구석에 고양이 새끼들 잔뜩 새끼를 낳아가지고 숨어있는 얼마나 많은지 숨어있고 땅들을 파서는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지렁이들이 얼마나 빨딱빨딱빨딱하게 땅속에 감춰놨는지 이런 대적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되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로 이제는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을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서 필경은 너를 멸하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라 이제는 비 대신에 티끌 썩은 것들 세상 것들 썩어 없어지는 것들 여호와께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14절 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적들이 와서 한 길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했는데 이제는 마귀 대적들을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는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에서 그들을 치려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서 흩음을 당하리라. 이제는 마귀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이 마귀들의 이게 대적 때문에 대적에 의해서 내가 도망가는 내 집인데 마귀들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내 집인데 내 집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랬더니 새벽에도 주님께서는 새벽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새벽마다 온 세계 다 만나를 내려주셔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뭐든지 예수 믿는 자들 받아 주워가지 못하도록 새벽에 만나 내려가는 시간에 마귀들이 몰려옵니다. 귀신들도 몰려오고 하나님은 내려주시는데 이제 주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주워요. 마귀들이 떼몰려와요. 쟤네들 만나 주스러 나온다. 못 죽게 하자 하고 떼몰려오면 누가 도망가요? 마귀들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도망가야 될 텐데 오히려 성도들이 무서워서 도망간다. 지혜종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이 지혜종들과 백성들이 싸워서 마귀를 물리쳐야 될 대적을 물리쳐서 이거 만나 우리 거야 하고서는 싸워야 될 텐데 이 하나님 지혜종과 백성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지혜종들이 도망간다는 것.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주어지질 않아요. 능력이 나가질 않아요. 담대함이 없어요. 날마다 무서워요. 쟤네들한테 잡히면 어떡해? 잡혀요. 오히려 사람이 무서워놨다. 마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고 대적들이 오고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이 도망가는 이제는 또 내게 세계의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를 이제 모든 것들 대적들이 오지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자가 없어요. 이 새들이 와서 새들이 땅의 짐승들이 우리 모든 소유들을 다 먹어 치우지만 다 해코자 하고 하지만 도와줄 자가 없어요. 돕는 자가 없어요.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명령 안에 대해서 명령. 주님도 다 아셔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염병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신 거 다 아신다고요.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잠잠했다가 다른 세계는 온 세계는 다 그냥 몇십만 명, 몇몇 명들이 죽었다고 소식을 듣는데 우리는 그냥 뭐 몇 명 하다가 지금은 이제는 몇십 명, 몇몇 뭐 하다가 이제는 뭐 몇백 명이라고 하지 이제는 1000명이 넘는다고 하지 이제 며칠 사이에. 그래서 저는 교회도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2주 동안에 이제는 사업장 이번 주부터는 이제는 뭐야 사업장도 다음 이번 주 지금부터는 사업장들도 이제는 9시까지만 영업하는 모든 가게들도 이렇게 또 이제 나라에서 명령이 떨어졌죠. 하나님이 이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아이들 학교 못 가는 거, 사업에 기업들이 문 닫고 있다는 거, 병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 이 환자들이 이제 받아들일 병실이 없대잖아요. 병실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많은데 이제는 병실이 코로나 전염병 걸리면 확진자들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이제는 지방으로 보내서 지금 이 경위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도 코로나 전염병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뭘로? 네 길과 네 생각, 네 마음을 돌이키라고. 마음을 어디로? 세상적으로 흐트러져 있던 향해졌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시라고요. 하나님께 향하시라고요. 그러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막아주실 텐데 이 어두운 영들에 대해서 마귀 말에 순종하고 마귀에게 잡혔으니 이제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지 이런 연병이나 이런 전염병의 모든 이런 악질이 이러는 풍재 이런 폐병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내신다고 주신 병이라고 분명히 우리 28장 신명기 28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보시면 이제는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이제는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이제는 우리가 시체가 죽어나가니 누구의 밥이요? 공중의 새들이 다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어느 나라는 이제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묘지 장사할 묘가 땅이 없어서 이 길거리다 막 묻는 거 땅을 파고 장례치러 주는 걸 봤어요. 뉴스에. 얼마나 많은 저 나라 국가는 땅이 얼마나 좁고 또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길래 묻을 자리가 없어갖고 저렇게 길거리 도로변에다 묻나. 도로변에다가 이제 심하다 했는데 지금 남의 나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심해가고 있으니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며 학교며 병원이며 교회며 다 이제는 다 문 닫고 이렇게 쉽게 왔는데 이런 과정이 누가 주관하시면 모든 이런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므로 주님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일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질병이라면 치료약이 없어요.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병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는 일도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해결 방책이 없어요. 해결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없이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만큼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예배보다도 말씀이요 기도요 찬송이요 헌금이요 이런 것보다도 내가 세상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진 않나, 사용하고 있지 않나, 돌아다니고 있진 않나. 나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정말 회개하고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지옥에 있는 영혼들 회개치 않고 왔구나. 술 마시고 노름하고 회개치 않고 왔구나. 그런 거 뭐요? 예수 믿고 끊지 않았다고요. 끊고 예수 믿고 지옥에 온 사람들이라고 끊어야 된다고. 끊고 예수를 믿었으면 술 담배를 끊고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술 담배를 끊지 않고
회개치 않고 왔구나. 지옥에 왔구나. 회개란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그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 불의한 것들을 다 안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다 끊기를 원하고 계셔요. 술 마시고 노름하고 다 뭐야? 돈 때문에 음란을 하기 위해서 돈, 술 마시기 위해서 돈, 노름하기 위해서 돈, 간음하기 위해서 돈, 다 뭐 때문에 돈 벌려고 애쓰는 거야. 너 열심히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다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불을 이용해 쓰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 돈 벌어 실컷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이 풍요로움을 주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섬겨야 되는 때인데 이 풍요로움을 세상적으로 다 달려나갔다고요. 다 해외로 놀러 가고 먹고 마시는데 다 어디 좋은 음식이 있다면 다 어디로 가고 다 어느 나라가 좋다 하면 다 여행도 다 어디로 가고 다 이러는 돈들을 어디로 가요? 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으로 더 많이 쓰지는 않았나. 나를 돌아봐 주셔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막아주셔요. 우리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종과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곳곳 처소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그런 백성들과 주의 종과 백성들보다도 이 악한 백성들이 더 많기에 하나님을 떠나 실족된 백성들이 더 많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말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더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뿐만 아니라 온 세계도 다 멈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십정으로 치르니 이는 소경이 어두움을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그 길을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눈 뜨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날마다 툭하면 뭐 하던 일마다 사기당하잖아요. 그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사기당했어요. 투자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많이 다른 분들한테 권면을 듣습니다. 목사님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이자 가지고 한번 선교회비 뭐요? 1,000만 원을 여기다가 투자하면 한 달에 20만 원씩 이자를 주니까 목사님 그거 가지고 교회 어려우시면 생활도 하시고 쓰시라고 저를 어디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를 데려가셔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또 옆에 계신 분이 나도 지금 5억을 투자하려고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여기다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분 목사님이 나를 찾고 거기다가 우선 조금만 투자하세요. 목사님 우선 조금씩만 1,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 어느 분이 자꾸 보험을 들으라고 해서 계속 뭐 선물 있죠. 수세미니 뭐 같은 거 뭐 행준이 주시면서 보험을 하나 들으라고 하셔서 이거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거 들어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고서 그래 다음에 오면은 들어주자 하고 마음을 딱 정했더니 성령님 뭐라 하셔요? I like bank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I like bank 윤정아 아버지는 은행을 좋아해. 은행만 사용하라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은행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어느 것도 듣지 않습니다. 은행만 사용하지.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또 선교회비도 또 주시면서 그래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안 했습니다. 1,000만 원씩 투자해서 목사님들 20만 원씩 생활비 쓰시라고 그분들의 선교회 목사님들과 후원까지도 해주시면서 그러셔서 저는 그거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거기 문 닫았어요. 문 닫았고 가만히 보니까 아까 5억을 투자하시겠다고 하신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 바람잡이에요.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같이
백주에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눈 뜨고 당한다는 거예요. 백주잖아요. 백주. 밝은 대낮이었잖아요. 그곳을 투자한 분들은 그 자체가 그 기업이 거기에 나 데려다 준 그 자리가 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백주에도 대낮에도 우리는 어떻게 마귀들한테 넘어갈지 모르고 어떻게 마귀한테 속을 줄 모르니까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그 사람들도 잘 되기 위해서 했지 속이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투자하고 뭐 한다고 잘 되려고 해봤지만 그분들도 망했다고요. 그럼 누가 저기 한 거예요? 그쪽에 저쪽에서 그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들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므로 우리는 백주에도 너희가 더듬고 그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데서 누가 나를 건져주셔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셔야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겠고 또 내가 여자와 약혼아이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거하지도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도 못할 것이며. 이거는 육적인 그 전에 영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내 집이 있지만 내가 결혼하고 약혼을 하지만 그와 같이 있지 못할 것이고 그 집도 내가 그 집에서 사용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도 있지만 그 과실이 역시 영적인 열매가 맺힐 수 없는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또 내 나귀를 또 내 목전에 빼앗은 것을 당하여도 도로 또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는 다른 민족에게 뺏기고 또한 종일토록 다른 자녀들이 또한 다른 민족에게도 우리가 안전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되고 잡히는 영혼들 많잖아요. 가족들 잡혀갖고 목이 잘려서 또 죽어서 돌아온 자녀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아직 내 자녀는 아직 안전하고 아직 그런 일이 없다 하지만 세계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잖아요. 전쟁으로 포로되고 잡혀가고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은 우리나라 또 우리가 어선에 배 타고 가는 선장인지 지금 우리나라 또 어선이 또 한 척에 또 우리나라 한국 사람만 또 잡아갔대잖아요. 어디로 잡혀갔는지 지금 나라에서도 지금 걱정하고 있죠. 어제 뉴스 보니까 이와 같이 내 자녀들은 민족에게 뺏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면 그 눈이 어디로 잡혔는지 종일 동안 그 내 자녀를 통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보니까 내 눈이 알아볼 때 내 눈이 새하얘지니 그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고 능히 도와줄 자가 또 없어요. 어디로 잡혀갔을까? 날마다 내 자녀가 잡혔다면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되겠고 예수를 잘 믿으셔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 이런 일이 나한테 또 아직 우리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자녀들이 우리가 또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아직은 이 말씀이 나한테 임하지 않았다 해도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해도 그러므로 이제는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이제는 마음이 혼미하고 이제는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하느라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이제는 혼미해요. 이런 모든 이제 자녀가 잡혀갔으니 뭔들 만족이 있겠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요? 내 자녀가 돌아와야 되는데 내 자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서 어디에 잡혔는데 잡혀간 것도 모르니 이것을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고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도 이르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또 내 무릎을 치시면 내가 어디가 아파요? 날마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병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제가 또 간증을 할까요? 우리 강수 권사님 날마다 무릎이 아파서 주일마다 기도받으면 많이 좋아지셨다가 또 아프면 어느 날 또 아프시면 또 기도받으시고 또 좋아졌다.
이제 계속 이러기를 반복하시고 어때요? 기도 받으시면 몇 개월 동안은 좋아지시다. 또 아프면 또 기도받 또 몇 개월 좋아지면 나는 기도만 받으면 좋아져요. 기도만 받으면 끝나요. 기도만 받으면 끝나요.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고백이죠. 근데 어때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도 받으실 때는 대못이 얼마나 무릎에 이만하면 이 무릎의 크기만큼 대못이 이렇게 박혔어요. 얼마나 많아요? 몇 개가 돼요? 몇백 개? 뭐 1000개도 넘겠어요. 대못이 무릎에 이렇게 꽉 박혀서 기도드리니까 이만큼 빠져요. 그래서 이건 죄병이구나 하고 권사님 회개의 힘을 들이시고 기도받으라 내 생명에 바꿀 수 있는 내 생명이 내가 아깝다 너무 많이 드렸다 하는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예물을 드리시랍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예물 회개 예물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못이 이렇게 쭉 빠졌고 이만큼만 가 있어요. 이렇게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이거 제가 보고 이거 마귀병이구나 저주병이구나 하고서는 이 저주병은 꼭 예물이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아깝다는 예물이 이 마귀를 죽일 수 있는 예물이 올라와야 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물로 이렇게 드려야 되게 예물을 드리시라고 합니다. 했는데 지금 오늘 주일날 기도를 받으셨으면 그 말씀을 보여주셔서 전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권사님이 신방해 주세요. 신방 갔어요. 왜요?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헌금 드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내일 700만 원 주고 병원 수술하려고 계약했습니다. 수술을 잘 받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이 저주병이니까 마귀병이니까 여러분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아깝다 하는 예물을 드리고 기도 받으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기도는 안 받고 이 예물은 안 드리고 병원에 수술하겠다고 700을 주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수술 받지 말라고 하시는데 수술 취소하세요. 계약했는데요. 그도 아직 안 하셨으니까 취소하면 되죠. 했더니 남편과 식구들은 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수술 잘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를 부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깝다는 정도의 예물을 드리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신들은 수술하겠다고 병원에 가서 하겠다고 700만 원 주고 계약을 하셨다고. 그럼 수술하겠다면서 수술 잘 받도록 기도해달라고 나를 왜 불러? 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물 드리고 수술하지 마세요. 취소하세요 했는데 본인들이 하셨습니다. 수술하셨습니다. 수술하시고 첫날은 안 아프시다고 하시더니 계속 아프시다고 계속 전화로 해드렸어요. 여러분 전화로 기도를 받으셔도 여러분 예물이 올라와야 돼. 그 시간에 기도드리는 내 속에 있는 어두운 영들 죽여달라고 예물이 올라와야 돼. 계속 기도는 받으셨어요. 근데 왜 계속 아프다고 하시지? 기도는 계속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는데 왜 아프지? 수술하시고 계속 아프시다. 그러지 병원에서 뭐라 하셔요? 다리 양쪽 다리를 다 하셨어요. 안 해도 될 걸. 맞아. 수술하는 김에 다 하신다고. 양쪽을 다 하셨어요. 한쪽 다리가 염증이 있다고. 또 재수술. 그 병원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병원 신방도 못하고 전화로만 계속 기도드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재수술 하셨습니다. 했어요. 염증이 있다고. 그리고 밥을 못 먹어요. 식사를 못 하시고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식사를 못 하셔요. 이유가 다 깎이고. 근데 기도드리니까
약 때문에도 그렇고 영적인 거예요. 권사님이 약 먹지 마세요 했더니 병원인데 어떻게 약 안 먹어요? 의사 선생님과 의논을 하세요. 나 약 때문에 도저히 이가 깎이고 더 죽겠다고 의논을 하세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도 예, 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약 드시지 마세요 하고 있다가 그런데도 퇴원을 못하고 계속 아프다니까